준비 찬송 478장 합시다. 주 날개미 나는 편안히시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즐거워라. 소소한 끊을 자니요.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 3절 다 일어나서 합시다.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나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주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정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헛살을 좋아하고 겨울을 구하겠느냐. 하나님의 아버지, 자기 몸밖에 달리 생각할 줄 모르는 이미 바짝 마른 뼈 같은 이런 우리 건지시기 위해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주께서 어떤 일을 벌였는가를 이 시간도 새롭게 다가오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다 같이 합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94장 합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악한 자의 상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종성 장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조물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인해 모두가 멸망당했습니다. 아무도 살아남을 자 없었고 아무도 건짐을 받을 자 없었습니다. 마땅히 저주의 대상으로서 몽땅 망해야 되는 우리 피조물이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인해 다시 한번 새로운 하나님과의 약속 속에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약속의 성취로서 그 피조물의 구원을 받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하고 마땅히 망해야 할 우리 피조물 속에서 오직 주님만이 홀로 그 죄를 담당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주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오늘 이 기쁜 소식을 통해 다시 한번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피조물이 사라지고 그 사라진 속에서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말씀만이 오롯이 나타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주보 나와 있죠. 십자가마을 여름 겨울 수련회가 오늘 오후부터 시작해서 오후 6시부터 시작해서 화요일 아침까지 10시까지 대전 유성 호스텔에 열립니다. 주제는 열왕기하입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388장 합시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재앙 복선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역반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선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무슨 한꾼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선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02페이지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설명하면서 복음 이야기 가운데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거기다가 집어넣습니다. 이 말은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이 사도 바울 본인처럼 본인을 집어넣어야 그 본인이 이렇게 예상 못할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가 어떤 필드, 장에 속했는데 복음이라는 장에 속했을 때에 방금 읽었던 고백이 동일한 고백이 같이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교회를 뭐 배우려고 오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11절에 12절에 보면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 배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배우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예수님한테 뭘 배워가지고 배운 거 가지고 천국에 들이밀렸고 그런 수작을 안 벌였다 이 말입니다. 태풍이 오게 되면 태풍한테 뭐 배웁니까? 태풍한테 그냥 휘둘리죠. 그냥 떠밀려갈 뿐입니다. 홍수 오면 떠밀려가는 거죠. 주님의 계시에서 그냥 떠밀려갈 뿐이죠. 뭐 떠밀려가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하면은 14절에 보면 내 조상의 유전, 그 유전은 전통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신학적 전통, 모든 신학적 전통을 이게 이제 발라내는 겁니다. 이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16절에 보면 모든 혈육, 내 끊을 수 없다고 소문난 그 혈육, 가족의 혈육, 가족의 그 정은 무서운 거예요. 초코파이. 그 정을 발라내는 겁니다. 마치 그 칼치에서 뼈에서 발라내듯이 인간의 정, 그리고 모든 신학적인 전통, 뭐 계획주의 신학이고 뭐가 칼빈 신학, 그 모든 전통 다 발라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뭐냐 하면,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해서 이 복음을 알게 되었냐 하는 질문을 필히 그런 질문을 할 거예요. 인간은 질문을 한다는 것은 그 질문이 나올 수 있는 영역 속에 질문이 나오는 그 영역의 사고방식과 정신상태를 질문이라는 이름으로 그게 응축이 되어서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누구한테 질문을 던진다든지 어떤 해답을 구할 때는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은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세상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겁니다. 그 내가 누구한테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던질 때 나는 이런 식으로 지금껏 살아왔습니다를 그대로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기를 당신은 복음을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당신은 이 복음을 어떻게 정립했습니까? 라고 그런 질문을 한다는 자체가, 평소에 우리는 나한테 필요한 것을 누구한테 들어서 누구한테 배워서 그래서 내가 획득하는 식으로 내가 복음을 장착해야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반영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한다는 것은 지금 자기는 어떤 세상에 속해 있는가를 그대로 까발리는 거예요. 나는 평소에 있다고 식으로 살아갑니다 하는 그걸 그대로 노출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전통적인 신학도 거부하고 발라내고 혈육과도 발라내버리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떠밀려오는 예수님의 그 계시에서 떠밀려왔다는 그것을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예정되어서 선택되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주위 사람들에게 미안해하는 겁니다. 오늘도 저는 그런 기분 드는데 이게 다 아파야 되거든요. 독감에 살아남은 자의 여유 이런 것처럼 나는 왜 안 아프냐 이 말입니다. 그게 아파서 이 자리에 지금 참석하지 못한 사람에게 굉장히 미안한 거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분위기 주신 것은 나한테 천국 가도 똑 마찬가지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잘난 것도 없고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된 것도 없는데 되게 미안한 거 있죠.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뭐 열심히 싸대고 파키스탄 선교 그것도 안 가고 선거 헌금 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한 적도 없고 농띠 그런 대농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위해 살았는데 지금 천국을 가고 있으니 너무너무 미안하고 탈락된 사람에게 미안하고 참 죄송한데 그걸 두 자로 택정함이 이럴 때 택정함을 입었다. 예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달리 다른 단어가 적절하지 않아요.
시합 붙어가지고 누가 속도를 덜 밟았느냐 이랬으면 내가 또 야무지게 속도 밟아서 천국 갔다 이렇게 하겠는데 그런 것도 한 적도 없는데 주님한테 떠밀려서 니는 천국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한 100일 이상 외손자를 만나가지고 왜 처음에 외손자 왔을 때 왜 나에게 이러한 즐거움을 주십니까? 뭐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생각했는데 가만히 지내가 보니까 이 지금 생중계 다 듣고 있어요. 지금 이 집에서 보니까 그 장난감을 치우는 치우자 하면 노래 부르거든요. 노래 안 부르면 장난감을 안 치우니까 치우자 해가지고 장난감을 치울 때 치우는 통이 달라요. 이쪽 장난감 통 따로 있고 저쪽 장난감 따로 있어요. 아무리 철없는 아이지만 장난감 어떤 통에 집어넣는가를 다 알아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을 장난감으로 만들어 놓고 그 통에다가 적절한 통에다가 다 분류를 시켜 놓고 분류된 통 가지고 그냥 데려가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어떤 우리가 행동을 할 때 의미라 하는 것은 그 의미가 달락달락 의미를 몰라요. 그게 통 안에 놓여 있을 때 비로소 의미를 아는 겁니다. 결국 인생이라 하는 것은 그 몸이라 하는 것은 인간의 하나의 물길 같은 거예요. 생각이라 하는 것은 아지랭이 같은 것이고 아지랭이 느낌이라 하는 거품 같은 것이고 인간의 의식이라 하는 것은 이건 하나의 성경에 이사에 나오죠. 하나의 그 성경에 나옵니다. 바람 같은 거, 또 안개 같은 거고. 그리고 인간의 의지라 하는 것은 풀 같은 겁니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손에 잡히는 게 없거든요. 잡히는 게 없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같은 인간들끼리 계속해서 뭔가 꾸역꾸역 잡히는 게 없지만 임시적으로 뭔가 이게 구성을 자꾸 하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것, 사회라는 것, 구성을 하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쪽이 굉장히 그런 열심히 사는 걸 보고 참 미안한 거예요. 세상에 어떤 법을 어기더라도 어떤 법에도 저촉이 안 받고 살아가는 게 법을 준수해야한다고 여기는 사람한테 얼마나 미안스럽겠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마음 참 노골적으로 표현을 못하지만 사실은 마음속에 이런 게 있어요. 제발 거짓말 안 해도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사람 만났으면 참 좋겠다. 거짓말 안 해도 살 수 있는 사람. 부부 맨날 거짓말이야. 맨날 술이 약한 노래지만 맨날 거짓말이야. 하여튼 부부부터 시작해서 자식, 부모, 모든 사회, 모든 관계가 한시라도 거짓말을 안 하는 순간 지는 몰락하는 순간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거짓말 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교인과 목사 사이에, 집사와 집 사이에 오직 거짓말로 무장한 데다 더 무장하고 더 교묘하게 거짓말로 주장하고 위선하고 기만해야 되고 얼마나 본인들이 스트레스 받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거짓말이 워낙 많으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거짓말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법을 집어넣고 그 법을 집어넣고 저를 집어넣는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 같이 이렇게 예수님한테 구원을 받고 보니까 그딴 법을 전혀 신경 안 써도 천국을 가는 사람 되었으니까 세상에 법 지켜야 인간 된다고 여기는 사람한테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합니까? 이것을 로마서 1장에 뭐냐, 내가 세상에 빚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빚진 자고 이것을 로마서 1장에 역시 보면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거짓말 해도 되는, 거짓말 더 이상 할 필요 없는, 거짓말 더 할 필요 없다, 거짓말 할 필요 없다는 말은 이 바로 진실말을 이야기하는 건데
오늘 본문 내용을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 11절에 쭉 나옵니다만은 뭐 길게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이 하나님 예수의 그 계시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나는 정답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정답을 알고 있다. 너희는 정답 모르지. 나는 정답을 알고 있다. 정답을 안 이상은 정답을 알기까지 애써야 될 모든 사다리는 발로 차버리세요. 정답 알기 위해서 애썼던 모든 그러한 단계들, 제자 뭐 훈련 단계 있잖아. 그런 거 전부 다 그런 거 밟고 차버리다 말이죠. 그 실없는 그런 뭐 하느냐 말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이제 기도해서 주의 뜻을 안다고. 그 지난 시간에 하면서 내 가위 동원했잖아요. 가위가 잘라버렸어. 그 사람이 뭔가 질문을 한다는 거, 사람이 뭔가 요구를 한다는 것은 지가 평소에 살아갔던 그 사회에 더러운 짓거리를 그대로 노출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내 필요한 것을 나는 얻어왔습니다. 챙겨왔습니다. 라는 것이 기도에 꽉꽉 이게 모여 있어요. 이게 압축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주께서는 들어줄 이유가 없죠. 만약에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줘 버리면 마치 이 천국에 지옥을 박아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천국은 인간들이 생각도 못한 예수님만이 공로로 형성된 세계인데 거기에 지가 놀던 가락을 거기다가 왜 지어졌습니까? 지가 이 세상에서 자기 하나 지켜내기 위해서 거짓말로 점철된 중복된 그러한 행세와 사고방식을 천국에서 뭐가 모자라서 그걸 왜 받아줍니까? 받아줄 필요 없지요. 이제 기도부터 이제 가위가 잘라버립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해라. 기도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꾸역꾸역 기도하죠. 계속 기도하게 만들고 계속 퇴짜 만들고 퇴짜시키고 기도하고 퇴짜 놓고 기도하고 퇴짜 놓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오직 네 이름에 네 명예나 네 체미나 위신은 통하지 않는 세계, 오직 주의 이름만 통하는 세계, 주의 이름만 통하는 세계. 그래서 기도에는 주의 이름이 붙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모든 인간의 기존의 전통을 거부합니다. 특히 14절에 보면 내가 내 종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했게 되는데 이게 복음을 설명하면서 유대교를 집어넣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유대교를 거론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전체가 다 이야기하는데 그중 2장 20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라고 해서 십자가에 전에 있던 사건이 단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사건을 유발했던 그 유발 요인이 지금 여전히 그대로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 살아있는데 그 십자가 사건을 예미하게 죽이지 않아야 될 분을 하나님을 인간이 죽이는 큰 엄청난 사건이 벌어져. 그게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그 십자가 사건에 근접해서 가장 어프로치 근접돼 가지고 인간들의 정신이 아주 이렇게 거기 하나로 뭉쳐져서 드러났는데 그게 대표적인 그 행위가 들어오세요. 대표적인 행위가 뭐냐면 유대교라는 겁니다. 유대교. 이것은 십자가 사건에 일어나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사라지고 어떤 종교가 대표하느냐 하면 유대교가 인간이 만든 모든 종교를 대표해 주는 거예요. 대신하는 겁니다. 이 말은 모든 인간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모든 종교는 유대교 안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 종합선물, 혜태 종합선물처럼 다 들어있는 거예요. 기적이 있어야 된다는 그거 포함되어 있거든요. 사람은 행함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도 유대교서에 다 들어있어요. 유대교의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난 뒤에 그렇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게 유대교의 구조입니다. 유대교의 구조예요. 이런 구조가 유대교의 구조가
사도 사울을 그때는 사도 바울이 그때 이름이 사울이었거든. 사울부터 해서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확 이게 흡수하고 빨려온다는 것은 사람들 속에 유대교를 양태할 수 있는 그러한 재료들이 이미 가득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교 하니까 또 여러분들 골치 아프니까 유대교 목사님 잘 모르는 하니까 유대교 치우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이 내용, 그 다음에 구원받았으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 선한 열매 맺어야 되는 요게 이미 유대교 안에 이게 다 장착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요 사실. 지금 구라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면서 저들이 만들어낸 이 유대의 이 신학은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서 어떤 증거를 남기는데 그 증거가 뭐냐 하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리새인 그때 사두개인이 주장한 건데, 하나의 성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세운 성전을 절대로 폭파하지 않는다는 거, 파괴하지 않는다. 하나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한 가지 하고, 바리새인들이 주장했던 게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두가 중에 그게 뭐냐? 하나님은 율법을, 말씀을 주므로 말미암아 방금 이야기한 유대교의 모든 신학은 최종적인 그 결정적인 증거물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특징은 뭐냐? 배우는 거예요. 그걸 배우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유대교의 새로운 버전, 요게 이렇게 식상된 버전이지만, 별다른 버전 아니지만, 하여튼 요게 현대적인 새로운 버전을 바꾸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 이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은 우리의 힘으로서 못 지킨다. 하지만 성령을 받게 되게 되면 이 성경 말씀을 지킬 수 있다. 성경 말씀 지키면 증거가 뭐냐?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성령을 맺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이 사람만이 천국 간다. 그게 바로 유대교의 새로운 버전입니다. 새로운 편집본이에요. 그러면 일반 교인들이, 그럼 목사님 어떻게 됩니까? 교회 와서 배우시면 됩니다. 단계별로. 배우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배우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근데 이제 바리새인에서 하나님의 유대교회는 성전을 유지해야 되고 관리해야 돼요. 유지하고 성전을 관리해야 되고, 왜냐? 유일한 증거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머리 대신 주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유대교의 두 가지 요소가 들어갑니다. 하나는 뭔데? 관리하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하고 임금비 필요하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교회 운영비 필요합니다. 가게세 내야 되고, 가게세 청산해가 이제 자기 단독 건물, 벽돌 건물 지어야 됩니다. 그 질번 사람도 올라가면 그 식당도 주차장이 있어 식당 가거든요. 주차장 넓혀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교회를 무시하지 마라. 교회가 있는 것이 곧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다. 성전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 멘트하고 똑같이 갑니다. 그러면 그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줬던 역사를 유지해야 돼요. 역사를 유지하겠다는 여기서 뭐가 되느냐 하면 교회의 역사가 이게 전통이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14절에 유전이 가는 거예요.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 전통은 그 내용을 주사해 보면 뭐로 되느냐 하면 법과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사를 뽑을 때는 과반수 이상, 목사를 뽑을 때는 세례교인 3분의 2 이상 찬성하게 되면 목사가 되고, 목사를 계약적으로 하지 않으려면, 종신적으로 하려고 하면 위임 목사가 돼야 되고, 계약적으로 하려고 하면 매년 공동회의에서 하는데, 공동회의가 1월 첫 주 오늘입니다. 오늘 공동회의 열었는데, 공동이후는 세례교인의 전부가 돼야 되고, 세례 안 받은 사람은 공동회의 할 때는 밖에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그 말 멘트 하나하나 전부 다 법적이에요. 법적이에요. 법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거기서 수십 년 동안 그 대를 이어서 2대 3대째 계속 대들 교회를 오게 되면 몸에 배기고 알고 있는 것은 뭘 아느냐 하면 말씀을 아는 거, 복음을 아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그게 뭐냐 하면 무엇이 신앙인지 아닌지를 절대적 기준이 챙겨져요. 그 기독교 가정의 전통적인 기준이 챙겨요. 그 기준이 뭐냐 하면은 오늘은 공동회의다. 오늘은 고난주의다. 오늘은 먹추주의다. 오늘은 추석함들 봉투 돌렸나이다. 크리스마스도 뭘 해야 된다. 오늘 신년 송구 연신 예배가 있다. 반드시 그 항암에서 항암에 봉투 해야 될 돈 해야 될 그 있다. 그게 쫙 1년 예산이 있고 저 예산했던 오늘 저 장로님하고 집사님 또 욕하는 거 아닙니다. 마치 그런 것이 마치 어떤 일을 하는 것처럼 주의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 하니까 저런 표정이 어떤 표정이냐면 목사님이 귀한 설교 시간에 이미 우리 다 아는 이야기를 지금 몇십 분째 계속하고 있습니까? 예, 빨리 진도 우리 다 그거 다 극복하고 온 사람이니까 또 그 이야기 하지 말고 딴 데 갑시다 하는데 제가 설교 처음 이야기했죠. 복음을 이야기하려면 바로 오늘 본문이 사도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교 이야기하고 있고 전통 이야기하고 있고 혈육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통 이야기했고 유대교 이야기했습니다. 진도 나갈까요? 그러면 그 다음 진도 혈육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긴장하셔야 돼요. 혈육 이야기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다.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다. 지금 이러한 요한복음의 문장은 그 원형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돼요. 잘 믿는 사람 대대로 집안 좋은 사람 찾지 마세요. 3대째 5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이거 찾지 마세요. 믿음 좋은 어떤 장로 목사한테 찾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마디로 귀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은 죽음을 살 안에 위치할 수 없는 그런 현실판이라는 겁니다. 죽음을 삶이라는 것, 이 삶 안에 위치할 수 없는 잘못된 현실판을 인간은 그게 유일한 현실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살아있는 사람의 총집합 말고 죽었는데 여전히 살아계신, 누구보다도 더 살아계신, 우리가 살아있는 것보다 더 우선돼서 살아계신 그 살아계신 분에 의해서 새롭게 형성되어지는 새로운 현실판을 설립하고 그걸 팽장시키고 확장시키는 작업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거는 자리 문제입니다. 소속 문제예요.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사람이 혈육과 끊었다는 말은 혈육과 끊어진 채로 태어난 사람은 손들어 보세요가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부모님이 안 태워줬는데 여기 살아있는 사람은 손들어 보세요가 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어려운 말이냐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내가 자기 모친 이야기 언급합니다. 내가 엄마 뱃속에서 같이 태어날까요?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영으로 와야, 영으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육과 영 사이에는 연결점이 없다는 것을 그 사람들만이 안다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인간 대 인간 관계가 서로 엮이려고 서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정이라는 이름으로 친화지력하고 뭐 이렇게 엮기를 하는데 인간의 모든 관계는 다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그 둘을 완전하게 결합시키는 매개체, 연결체가 없어요. 어떤 연결 방법이 없다. 인간.
동상이모란 말이 있잖아요. 같이 잠을 자도 땅구멍 꾼다고요. 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부부도 한 몸이 아니에요. 자식도 한 몸이 아닙니다. 한 몸이 아닌데 뭐 한 몸이 아닌데도 말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무조건 내 사람으로 삼키겠다는 인간의 야욕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오늘 날씨가 춥네. 뭔 뜻입니까? 내가 날씨 춥다 하는데 니는 무조건 춥다고 동의해.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인간의 모든 언어는 명령어라 했습니다. 명령어. 언어학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모든 무심코 내는 것은 듣는 사람에게 명령질 하는 거예요. 명령질 하는 거예요. 그 명령질은 뭐냐면 네 의미 끊어버리고 내 의미에 통합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됐는데? 그래야 내가 누군가를 그래야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남한테 인정받을 때 비로소 내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되도 않은 일방적 주장입니까? 내가 남한테 인정받아요. 내가 남한테 사랑받을 때 비로소 나는 숨쉬고 살겠다. 결국 이 말은 세상 모든 사람이여 그대들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라. 그 이야기잖아요. 세상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여 나를 위해서 존재하라. 하여튼 선악과 안 따먹은 줄 알고 누구 뭐라 합니까? 그 따먹은 티를 다 내요. 따먹은 티를. 니 내 인정 안 해줘? 이러려면 헤어져. 그걸로면 헤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주님의 방법은 뭐냐 하면 인간이 먹는 걸 이야기해요. 인간이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니까 거기서 자기를 위한 현실판을 자기로 중심을 해서 계속 이렇게 이게 파전 이렇게 밀가루 먹으면 파전이 넓이 퍼지잖아요. 프라이팬 이 중력에 의해서 퍼져나가듯이 자기가 있으면 그다음부터 계속 확장돼 나가요. 자기 영역을. 그 확장되는 그 몸이 처음부터 뭐 하면 꾸역꾸역 먹어요. 그걸 먹는다 말보다 처먹당이 적절한 거예요. 그걸 뭔가 계속 처먹고 있다면 처먹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처먹고 힘나서 날 인정해달라고 사람들 친구 사람 도와다니고. 하여튼 예 나의 아멘 할 거 하나 더 있습니다. 하여튼 60 넘어서 70 넘어서 동생한테 전화 오거든. 백발백중 혼자 술 먹는 맛 안 나가지고 술 먹으려고 찾아오면 전화한 거예요. 술 먹기 위해서 전화한 거예요. 50 넘어서 이제 친구 찾는 것은 술 친구 하라고. 자기 영역 확장이에요. 자기 영역 확장.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은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니까 또 이 사람 듣고 이 이야기 듣고 어떤 사람 목사님은 개인적 사교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6장 5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한쪽은 꾸역꾸역 예? 그 고기 뜯어 먹고 예, 피장 먹고 치킨 먹고 밥 먹고 이렇게 먹고 갈비 LA 갈비 먹고 있는데 한쪽은 주님께 뭐라고 하냐면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하니 같은 먹는 행위예요. 같은 먹는 행위. 근데 이쪽을 먹으면 먹는 행위가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의 실체를 폭로하는 그 짓거리가 맛집 찾아다니는 거예요. 맛집 찾아다니는 거예요. 뭐 윤성생 뭐 식당이 어디 스페인 갔다 오면 윤성생 식당 그런 게 식당이 있어요. 윤성생 식당이 또 있고 또 강식당 신서서 했던 그 강식당 TV 켜면 좀 먹는 이야기예요. 그게 먹는다는 것은 죽는 행위라는 그거 먹어서 그 다음에 뭐 할 겁니까? 또 자기 사람 포섭하려고 할 거예요. 자기 사람들. 근데 이쪽은 뭐냐 하면은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 없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이쪽이 생명이 있다는 말은 이쪽은 지금 먹는 행위로 죽어 있다는 것을 지금 티내고 있는 거예요.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는 말은 식인종도 아니고 왜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 나오느냐. 지금 이 말씀을 딱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일거에 수십 년 동안 교회에서 교회 재직회 어떻게 하고 1년에 몇 번 봉투 돌려야 되고 교회는 예배당 어떻게 지어야 되고 주차장은 몇 평 돼야 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모조리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전부 다.
지금껏 했던 이 교회 다니기가 사람이 자기를 스스로 지옥 보내는 행위를 본인이 원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 하는 것은 지중심에 나온 새로운 현실 평창이거든요. 자기 중심의 현실 평창이. 주님께서는 인간이 현실 세계에서는 죽은 자는 거기에 끼어들지 못하는, 죽은 자는 저 멀리 치워버려요. 산 사람끼리 굴러 돌아가는 것이 문명이고 문화라 하는 겁니다. 그게 과학이에요. 산 사람끼리.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혈육으로 쫓아오셔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오신 그분이 죽음, 소위 살았다고 우기는 그들 한가운데다 현실파에다가 죽음이라는 것을 거기다가 장착을 시켜버립니다. 그 죽음부터 새롭게 파장되어서 퍼져나가면 그게 생명의 퍼짐이에요. 그게 생명의 퍼짐이에요. 참 인간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인간한테 살아가는 건 거의 24시간인데 23시간 정도는 뭐 하느냐? 멍청해요. 아무 생각 없어요. 23시간 일하면서 멍청하고. 제가 저 내당 상구에 있을 때에 가재 집에서 하는 공장들, 작은 공장들이 있어요. 양발 싣고 뭐 봉제하는 그것이 있는데 보니까 이제 그 아줌마들 7, 8명 해가지고 이렇게 지하실에서 먼지 나한테 일하고 있거든요. 그걸 내가 보고 느낀 점이 뭐냐 하면 그들이 한 10시간 이상 일하는 것 같아요. 아침에 갔다 보면 라디오만 틀려 있어요. 예. 뭐 라디오 해가지고 조영남입니다. 그거 MBC 라디오만 계속 듣고 계속 재봉틀만 바른 거예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멍청해요. 그냥. 예. 이거는 판사도 마찬가지고 의사도 마찬가지고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멍청해요. 아무 생각 없이 갑니다. 이게 죽는 일인지 사는 일인지. 그게 뭐냐 하면 기존에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의미가 내 안에 응축되어서 그래요. 의미가 응축된 거. 아까 인간의 몸은 물결이고 생각은 아지랑이고 느낌은 거품이고 했죠. 거품, 이게 아지랑이, 응축, 물결, 그리고 풀, 바람, 이 모든 것은 성경도 같이 사용해요. 인간의 언어는 응축되고 압축되지 아니하면 뭐 그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요. 따라서 인간이 성경을 100도를 봐도 이게 응축되고 함축되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100도를 봐도 멍청한 채 100번을 멍청한 채 보여요. 100번을 멍청한 채 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야 이거? 예? 이 뭔데? 이 무슨 뜻이 갈라디아서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몰라요. 오늘 또 일독했다 끝나버려요. 그래서 성경 보라 해서 계속 성경 보는데 성경 보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멍청한 채 성경 계속 보고 있는데. 성경은 보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거지. 성경은 비로소 성경이 말씀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되어 있으면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십자가는 곧 죽음입니다. 죽은 자가 내 사는 것보다 더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이 십자가 살아있음이에요. 그 십자가가 살아있어가지고 십자가가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그 삶의 영역을 계속 팽창해 나가는데 파도 치듯이 파도가 쳐가지고 물결이 나오는데 그 물결이 우리 휘말린 거예요. 휘말려다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살도록 죽어도 괜찮은데 살도록 자꾸 주께서 그렇게 시킨 거예요. 성경 보는 것은 성경 보라고 시킨 거고 기도한 것은 기도하라고 시킨 거고
교회 나온 것은 교회 나오라고 시킨 거예요. 자꾸 뒤에서 떠미는 거라니까. 여러분, 분수에 보통 그 시내 유럽에 이렇게, 유럽에는 자주 안 가봤습니다만 유럽에 이렇게 보면 로마 분수가 있어요. 분수가 이렇게 보면서 제가 그때 로마를 간 적이 있는데요. 분수를 보면서 뭘 느꼈냐 하면 그 분수에 작은 탁구공이라든지 공이 있다면 그 공은 어떻게 움직일까? 그거는 분수가 이렇게 좀 사그라지게 되면 공도 같이 내려가다가 분수가 쫙 하고 뿜어지게 되면 공도 엄마야 하고 붕 뜨듯이 허공을 뜨듯이 또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특징이 뭐냐 하면 주님의 성령이 분수고 성도라 하는 그 위에 떠다니는 탁구공이에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형편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 바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나옵니다. 성경에 그런 쪽으로 보면 성경 다 풀립니다. 예? 복음으로 보게 되면 뭐라고 되냐 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에 취하라 되어 성령에 충만하라 봐라. 성령에 취하라는 뜻인데 이거는 뭐 우리 교인들은 하도 믿음이 좋아가지고 뭐 술 뭐 본 적이 없어서 제가 참 설명하기가 계속 난감합니다. 지금 난감해요. 예. 술 먹어본 적이 없어서 술 먹어본 적이 있지만 술 취한 적이 없어서 난감한데 하지만 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내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술을 취하게 되면 해롱해롱해요. 그걸 보통 사람들은 정신 나갔다. 예. 오줌 누울 때 안 좋아. 오줌 안 누고 몸도 아닌데 탐탐한 거 들어가. 예. 꾀꾀거리고 해롱해롱해요. 예. 술 먹는 이유가 그런 상태에 돌입하기 위해서 그걸 노리고서 술을 먹거든요. 취하지 않으면 술을 미치다가 먹습니까? 돈 내고 세금까지 바쳐가면서 그 취한 상태에 있어서의 특징은 뭐냐 하면 그 해롱해롱이 갑이 되고 내 몸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얼이 되는 겁니다. 해롱해롱 이걸 성경에서는 술 취한다 되어 있어요. 술 취한다. 그러면 성령이 취하는 게 뭐냐? 성령이 취하는 술 취하는 건 방탕한 건데 똑같은 취하는 것은 마찬가지지. 예, 어디 노래 보면 나와요. 취하는 건 마찬가지지. 취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 성령이 취하면 뭐냐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대나 어떤 고대하는 바나 희망이나 이걸 접어버려요. 성과나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접어버립니다. 생각 안 해요. 뭘 느끼느냐 하면 내가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게 죄군요. 내가 소망하는 것이 바로 죄군요. 주신 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그게 분수 위에 있는 작은 공 같은 탁구공 같은 심정이에요. 성령께서 내가 살아있는 것보다 더 살아있는 것이 주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했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다 그런 말이에요. 내게 능력 진사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누가 시키더냐? 십자가에서 시키더라. 십자가 시킨다는 무슨 뜻이냐? 나는 십자가에서 나온 그 죽음이 나름대로의 새로운 현실판을 구성해 나가는데 내가 그 파동에 그 바람에 말려들어버렸어요. 성령을 요구한 적 없는데 성령이 와서 나를 덮쳐버리고 나를 삼켜버렸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나의 땅에 뿌리는 완전히 뽑혀고 분수 때에 물로서 위아래처럼 주께서 수위 조절을 해가면서 인생을 자기의 원하는 대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네가 판사가 되려면 판사가 되고 네가 교사라면 교사가 되고 네가 하다가 사업하다가 망하면 망하고 모든 것을 주께서 부도하면 부도하고 독감 걸리면 독감 걸리고 전부 다 주께서 조절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의 유대교 이 모든 것은 자기가 이렇게 해서 천국 왔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결국은 자기 소개, 자기 증거, 남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나도 이렇게 대단한 신앙입니다. 인정받게 했는 반면에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만 증거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오게 되면, 성령 오게 되면 네모다. 뭐냐? 네모 안에 뭐가 나느냐? 오직 나의 정인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정인 되는 겁니다. 이미 네가 귀신이라는 거예요. 네가 이미 죽은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죽음을 계속해서 반복시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그 죽음을 반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우리의 육이라는 탁구공을 가지고 계속 주님께서는 혼쭐 내게 하시죠. 정신 나게 만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인간이 생각하는 정신 차려야지 한 정신은 이런 뜻이에요. 육신이 살면서 갖고 있던 그 상처를 정신이라고 해요. 상처가 생겨버리면, 트라우마가 생겨버리면 그걸 메꾸기 위해서 고상한 것으로 그걸 덮는데 급급합니다. 그걸 정신세계라고 해요. 그 정신세계에 바로 이게 교회 생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뜯어내면 간에 뭐 들은 줄 알아요? 어릴 때 있는 상처가 들어있어요. 자기의 분에 바쳤는가, 세상을 보고 분통 터뜨리는가,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고상한 용어는 다 동원해가지고 그걸 맨홀 뚜껑 덮듯이 덮어요. 주여, 내 상처가 이렇게 깊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성령의 역사 십자가 픽 해가지고 그걸 그 맨홀 뚜껑으로 다 덮는데 그 맨홀에 있는 메탄가스를 어떻게 다 덮을 수 있습니까? 그 메탄가스를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주님이요, 이런 지난 어려움만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지가 억누르고 있는데, 이번 수련회 할 때도 그 억누르는 사람 한두 명이 올 게 아니고 많이 올 거예요. 수련회에 참석하면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걸 억누르고 있는데 그게 나중에 똑같은 현상 터져버리면 그 30년 40년 장로 목사 신앙생활 하는 거 맨홀 뚜껑 공중에 날아가 버리고, 에이씨, 다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아무 짝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 다닌 것도 자기 잘남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존재 증명하기 위해서 교회 다닌 거예요. 신앙 좋은 거 가지고 남 자랑질하고 인정받으려고 그짓 하고 있었던 겁니다. 십자가의 고마운 것은 바로 십자가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죄가 점점 더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미국에서 어떤 분이, LA에 계신 분이 저한테 메일로 질문을 했어요. 그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감리교 목사가 있는 교회인데, 교회인데 목사가 서울시에 김정은도 인간이니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맞습니까? 답변을 아니할 수가 없죠. 답변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꾸준히 몇 년 동안 복음을 듣던 거예요. 이 복음이 해답이거든요. 해답만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답만 자꾸 듣다 보니까 응용 문제에 약해요. 실제는 굉장히 막상 복음은 막가만 맞는데 실전 나와서 누구 하나 톡 딱 쳐들고 질문 당하니까 김정은 또 인간인데 인간을 사랑하라 했는데 호사에 가지고 그걸 설교했다는 겁니다. 그 사랑해야 돼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동성애자도 인간이니까 동성애자도 용납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지금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얼마 전에 저한테 그 공성애 때문에 질문하신 분이 있어요. 심각하게. 홍수철이 그런 문제 때문에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성경 말씀이 이미 들어온다는 말은 주님께서 이미 중심이 십자가, 죽은 자, 이 땅에서 하나님한테 버림받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새로운 현실을 장만합니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버림 안 받으려는 게 유대교거든요. 기독교잖아요. 하나님한테 버림 안 받고 하나님께 버림 안 받고 사람에게도 버림 안 받겠다는 것과 대조해요. 대비를 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인간에게는 사람한테 버림 안 받고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저 어때요? 라고 인정받으려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인정받던 그 버릇, 그 개같은 버릇을 그대로 하나님한테 이어져가 하나님도 예수도 나를 인정하기를 하는 데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그것과 결부시켜서 나오는 그 모든 사랑의 그 모습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탄의 짓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말씀을 하나 딱 놓고 서로 다른 통, 천국과 지옥으로 갈 그 통에서 각기 두 개가 어떤 설교가 서로가 대책이 되고 대조가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말씀 준 거예요. 그 이웃 사랑의 대표자가 유대교입니다. 뭐 이렇게 뭐 구제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를 학대해서 더 어렵게 사랑을 하더라도 더욱더 어렵게 사랑하고 자기를 더욱더 희생하면서 하는 거예요. 백날 희생하고 백날 어렵게 해도 그게 결국은 자기 존재의 소유로 들어옵니다. 자기 정명이에요. 자기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 내 영혼까지 사랑하라는 것은 그 세계에 들어가면 그 세계에 대해서 그 나름대로의 그쪽에 도사들이 있어요. 뭐 돈 몇 푼 줬다고 그것도 사랑이야. 나는 간 떼줬어. 간 떼줬어라고 자랑한테 뒤통수 때리니 간 준 것도 사랑이야. 나는 문둥병이 했던 물을 마셔서 천주교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문둥병에 손 씻은 그런 썩은 물을 마셨는데 너는 마실 수 있어? 쳤습니다. 그뒤 까불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마귀가 거기서 더 해야지, 더 어렵게 해야 되고 더 아프게 해야지. 네가 편하게 했잖아, 너무 수월하게 했잖아, 그래가 되겠어, 그렇게 영광 되겠어, 더 심하게 해야지. 11조 12조 해야지, 12조 13조 해야지, 다 바쳐야지. 과보처럼. 얼마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잘남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할 때에 마귀는 여러분 것을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여러분을 괴롭힐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상처가 아파서 교회에 와서 더욱더 기도하게 될 것이고, 맨날 두 건 가지고 자기의 허접한 것을 감추려고 거짓을 하면서 계속 마귀한테 또 시달릴 겁니다. 성경 한 장 더 보고 기도 더 하고, 예, 가족 전도 더 할 것이고, 결국은 악마의 독감 걸려서 교회도 못 나와요. 천국에 못 나오는 거예요. 거짓하다가. 뭐 오늘 못 나온 사람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고, 뭐냐 하면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좀 미안해 하세요. 이 긴 이야기 딱 한 줄이 겁니다. 좀 미안해 하세요. 저런 법 저런 법 하나도 안 지키고 그저 내 성질대로 살았는데 천국 가서 미안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택정했는데 뭐 내보고 그렇게 내 멱살 쥐지 마세요. 나도 그냥 분수 위에, 뿜어 나오는 분수 위에, 성령 위에 그냥 탁구공일 뿐입니다. 주의 계시로 말미암아 나는 지금 사도짓 하고 있습니다. 왜? 거기는 나보다, 여러분보다 현재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은 주님 안에서 이미 죽은 거예요. 그냥 주께서 우리가 죽어 있는 분이 정말 살아있다, 그래서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한 조각의 모자이크의 한 일부로서 우리는 임시 땜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행동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를 죽게 만드는 행동인 것을 이제는 알고 도리어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실컷 하면서도 어떤 법에도 얽매이지 않는 이 자유함이 사탄으로부터 뺏기지 않도록 주께서 복음으로, 십자가로 늘 우리 눈의 앞에 크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95장 합시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은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송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너의 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십자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말이 괜한 이야기가 아님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 예.